성령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근데 느끼지 못하는 것일수록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물맛, 이 물맛 좋네. 물이 맛이 어떻죠?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맛이 없는 물이 진짜 좋은 물이죠. 물에 이상한 것이 들어갔다, 맹물인데 이상한 것이 느껴진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아무 맛이 없는 게 물맛이 참 좋은 거예요. 또 공기도 마찬가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이 숨을 쉬면서 이 공기가 무지 좋은데 느낄 때가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좋은 걸 느끼죠. 대부분 안 좋은 공기를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 느낌이 없어, 그런 것일수록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도 얼마나 우리의 삶에 풍요를 주고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넌 어떻게 아내의 꼬임 따라서 그러고 먹냐. 핑계 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해서 먹지 마. 몰랐는데요, 저기서 꼬였는데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해서 먹으면 죽는다. 근데 안 죽는 것처럼 보여졌지 실제로 죽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내가 범죄하면 내가 범죄한 그 땅에서 저주들이 일어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라 찔리고 찢어지는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나무를 먹게 된 걸로 인해서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게 될 것이다. 평생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죽을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된다. 우리는 저 사람 100억대 되는 건물이 두세 채 있어가지고 한 달에 이 임대 수입만 해도 몇억 원 되고 그 사람 수고 안 하는 것 같죠. 머리머리 골머리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참 편하다고. 일하면 또박또박 월급 나면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직원들 다 월급 줘야 돼. 그거 일이 있든 없든 어쨌든 나왔으면 월급 줘야 되고 다 줘야 돼. 이 어떤 거는 일해놓고도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사장님은 돈 줘야 돼. 나는 안 가져가도 대출을 받더라도 직원들은 줘야 돼. 이거는 월급 또박또박 받는 사람 보면 얼마나 좋아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수고 안 할 것 같죠? 엄청 수고 많이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수고 안 할 것 같죠? 엄청 수고합니다.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수고하고. 왜 그러냐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수고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에게도 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자식을 낳는데 수고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해산의 수고,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해산의 수고는 심판의 고통과 연결돼 있다. 심판의 고통을 얘기할 때 해산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힘드냐.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몰라요. 물론 옛말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낳는 건 아버지가 낳고 기르는 건 어머니가 기른다. 그런데 해산의 수고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여자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제왕절개 수술한 사람은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니라 더 아파요. 더 아파.
고통 없이 낫는 것이 없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에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인데, 그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을 갖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 말세 때 고통받는 것이 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엄청나니 그런 날이 없게 될 것이고, 이거는 환난의 때다, 재앙의 때다. 해산의 고통은 심판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무엇인가 세워집니다. 따라합시다. 해산의 수고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전에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지금 또 해산의 수고를 한다.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거쳐야만이 가정이 세워져요. 그냥 잘생긴 남자, 돈 잘 버는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하면 가정이 세워지나요? 그냥 가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가정은 아닐 수 있어. 어느 때 진짜 가정이 돼요?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족이야. 가족. 식구가 뭐예요? 그냥 식구, 그냥 간솥밥 먹었다, 나 같은 솥에 밥 먹었다, 이거 식구야. 그러나 가족,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애착감이 생겨지고 감사가 있고 자긍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흘려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헌신하지 않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한 사람들은, 아니 나라가 나를 먹고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나라가 나를 먹이고 살려야 돼? 내가 나라를 지키고 내가 나라를 나라답게 세워야지. 어떻게 내가 일이 없다고 나라가 나를 먹을 거 줘야 돼?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린 이 나라가 온전해지도록, 이 나라가 항상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들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헌신한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이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우리 아들, 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아내, 내 남편, 이런 것이 와서 한자라면 있고 이럴 때는 실은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할 때는 마음이 확 열려져요. 왜 그렇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 딸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런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할 때는 A님의 왼수 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아내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수고가 없다, 해산의 수고가 없다, 목숨을 내놓는 그런 헌신 수고가 없었다, 그러면 이게 내 아내, 내 남편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잘 벌어오면 내 남편이지, 나를 해외여행 잘 시켜주면 내 남편이고, 가끔씩 외식시켜주고 명품대 사주면 내 남편이야.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병들었어, 오늘 갑자기 아무것도 재정이 들어오질 않아, 그때도 내 남편이고 그때도 내 아내인가? 아니에요. 헌신, 수고, 그냥 내가 조금 수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산의 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해산의 수고를 치르지 않으면 내 남편, 내 아내의 감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든 교회가 세워지든 국가가 세워지든 회사가 세워지든 간에 어느 누군가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교회가 거저된 것이 아니다. 그냥 가서 전도했더니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했더니 병이 그냥 낫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낳았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것을 잘 알고 있는지 몰라. 여자가 아니지만 분명히 인간에게서 최고의 고통이 무엇인가? 아기를 낳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그냥 된 게 아니다. 내가 낳았다.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쓴 것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다 키워놓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죠. 나는 원래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원래 이뻐서, 나는 원래 성격이 좋아서, 그거 다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죠. 그렇게 키워준 거죠. 원래 한국 사람들은 치아가 너무 골라요. 아주 치아가 골라. 나도 이 치아가 조금 밑에 입은 조금 엇박자가 난 게 있어요. 그 엇박자가 난 게 보면 그 우물가에서 이가 흔들리는 걸 갖다가 에이 뭐 안 빼도 돼. 어느 아줌마가 그랬어요. 근데 나는 무서우니까 안 뺀다고 안 빼도 돼 하는 소리에 우리 어머니가 안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난 거예요. 그래도 빼야 돼. 나중에 되면 이가 이상해지는 거야. 어른이 되면 뺄 수도 없어. 그럴 땐 잠깐 아파도 빼면 치아가 골라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보면 참 치아가 자유분방해요. 그러면 공산 치아지만 얼마나 중국 사람들 보면 이가 너무 자유스러워. 아주 그냥 자유스러워. 왜 그렇죠? 누군가가 지도하질 않아서 그래요. 내가 잘난 줄 알죠. 작은 것 하나 무시해 놓으면 나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아. 나는 원래 이쁘고, 나는 원래 공부 잘했고, 나는 원래 착했고, 나는 원래 성실했고, 그거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건강한 게 있고 행복한 게 있고 편안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 해산의 수고를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를 맞춰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평안하게 살게 되는 거고 감사하게 살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식탁에 맛있는 것들이 올려놓은 것은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를 해놨기 때문에 나의 식탁에 맛있는 식탁이 차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세워지질 않는다. 여러분 인생도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해산의 수고는 한 번만으로 끝나는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시, 이전에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지만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에 계속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를 낳는 수고가 있다. 해산의 수고가 있다. 그런데 낳는 것보다 기르는 건 더 어렵다. 맞아요? 그냥 만삭이 되면 아이고 빨리 낳아야 편안하지. 낳으면 더 편안해요. 아이고 뱃속에 넣고 다닐 때 편안하지. 이게 오줌 똥 아무 데나 싸고 업고 다녀야 되고 안고 다녀야 되고 뱃속에 있을 때는 따뜻하게 알아서 됐는데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싸야 되고 더우면 풀어야 되고 아주 이게 힘들단 말이죠. 낳는 것보다 기르는 건 더 어렵더라. 그래가지고 이놈이 빨리 뛰어다니면 이제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면 좋겠다. 더 바쁘죠.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은 더 어렵고 기르는 것보다 가르치는 건 더 어렵다.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난 낳았으니까 할 일 다 했어. 아니죠. 계속해서 길러야 돼. 언제까지 길러요? 여러분이 세상에 딱 삶을 마치고 천국 갈 때까지 자녀들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치매 걸려 있을 때도 계속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누워 있는데도 기도해. 깨나서 기도하고 있어.
왜 그렇죠? 기르는 거예요. 아들, 딸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아멘. 저희 어머니들 보면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길러요. 어떤 데는 용돈도 주고, 어떤 데는 학비를 보태 쓰라고 주기도 하고, 아들, 딸 다 키우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거죠. 게다가 가르치는 건 더 어려운 거야. 믿음의 삶으로 가르치는 건 더 어렵고 어렵더라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해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런다고 되나요? 야, 감사해라, 야, 항상 사랑해라, 이런다고 되나요? 어려운 거야. 가르치기는 더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럽나요? 안 사랑스러워요? 남편이 사랑스럽나요? 안 멋지고 그래요? 해산의 수고를 안 해서 그래요. 해산의 수고를 하면 내 새끼, 내 아들, 딸은 내가 낳기 때문에 아무리 못돼 먹은 일을 해도 내 자식이요. 굶으면 막 혼내다가도 굶으면 밥 줘요. 아프면 약 먹여. 내가 낳았으니까 또 낳고 또 낳는 거야. 내가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나의 교회든 나의 가정이든 이 나라와 또 회사든 간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해산의 수고를 치르질 않으면 사랑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유학 가면 되지. 유학 가면, 나라가 망하면 유학 가면 잘 먹고 잘 사나요? 나라 없는 민족이 어떤 대우를 받는데. 그리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무슨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여럿이 있어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있어서 아무개 아들이 아무개 딸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할 때 이걸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내가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또 한다. 할렐루야. 해산의 수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하기 때문에 1만의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은 가르치는 걸 왜 그렇게 했어? 잘못했잖아. 너 금식 며칠에 너 잘못했잖아. 너 몇 대 맞아. 스승은 그래. 그런데 아버지는 담당해.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대신 빚을 내줘야 되고 내가 대신 감당해야 되고. 스승은 그러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 돼. 네가 그냥 감옥 가. 아버지는 자기가 감당해. 자기가. 스승은 지적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창피를 줍니다. 너 못돼 먹었어.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넌 멋진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멋진 아이인데, 네가 얼마나 멋있는 아이인데 네가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지. 너 여기서 무너질 아이가 아니야. 다시 용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스승이 많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냐? 낳질 않아. 낳고 안 낳고의 차이가 뭐예요? 해산의 수고가 없어. 해산의 수고가 없어. 다 가정에 일이 생겨 뿔뿔뿔뿔뿔이다. 교회에 일이 생겨 뿔뿔이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겨 뿔뿔이 부모 상관없어. 다 흩어져. 해산의 수고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죠.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 아멘.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가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낳는 자가 돼야 돼. 아멘. 낳는 수고를 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가정이 어머니도 아버지 수고가 있고 아버지도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가 있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 이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되는 거야. 어려운 일 속에서는 다 안 쳐다보다가 아주 복권 하나 되면은 사돈의 팔중까지 뛰어 달라와서 아는 채 친한 채 그럴 수 있어.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 아멘.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아서 아무리 10년 동안 못 만났어도 그리워하는 거야. 내 딸, 내 아들 오면은 잔치를 벌여줘. 그게 낳은 자야.
나은 수고를 한 사람, 오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니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야, 내가 이전에 너희를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았는데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는데, 이전에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이 내가 눈 빼서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야,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었을 거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간 쓸 게 다 줄 수 있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 너는 그런 사람이다. 왜 그렇게 나한테 헌신하죠? 내가 나았으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은 우리 어머니 같아, 우리 아버지 같아 라는 것이 되니까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 없이 붕어빵 하나 가나요? 안 가요. 마음이 있으니까 붕어빵 하나 가고, 마음이 있으니까 차 한 잔도 가고 하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모도 없고, 난 자식도 없어요, 난 형제도 없어요. 왜 없어요? 해산의 수고를 하면 아무리 멀리 있는 친척보다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형제 같고, 나의 부모 같고, 나의 자녀 같고, 할렐루야. 해산의 수고를 하면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아니, 저 사람들은 가족 같아. 내 스스로 느끼게 저 사람들은 나의 부모 같아, 저 사람들은 나의 아들, 딸 같아, 이렇게 느껴져. 왜 느껴지지? 해산의 수고를 할 때. 근데 내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그런 대가가 없으면 멀뚱멀뚱한, 안 느껴져.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해산의 수고를 헌신하지 않아. 안 하니까 느낌이 없어. 그냥 멀뚱멀뚱.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그런 대가, 내가 이런 일, 내가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그냥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를 받게 돼.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치유되고, 치유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 치유가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치유가 빨라?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저 양반은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보면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거 오래 기도 안 했는데 즉각적이야. 할렐루야. 전화로 기도했는데 즉각이야. 거짓말하나 저 사람이? 진짜 아팠나? 나 솔직히 내 공대생이기 때문에 자꾸 분석을 해. 이거 몇 마디 기도해 주는데 나았다고? 진짜인가? 저 양반 거짓말 뻥치려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간증을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이렇게 간증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간증을 어거지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합리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절대로 미워하는 게 아니야. 합리적으로 분석.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는 게, 저 사람이 너를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아니? 저 사람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얼마나 기도해 주는 줄 아니? 그러니까 한두 마디 기도로 그냥 낫는 거야. 할렐루야. 마치 엄청난 전력이 있어. 여기 아주 엄청난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핸드폰 충전기로 꽂으면 아무리 찢어도 라면 하나, 하루 종일 불 달려도 라면 하나 못 끓여. 그런데 380% 저기 냉난방기는 380볼트짜리, 저거는 꽂으면 순식간에 열이 오른다고. 220볼트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22,000볼트 전기를 꽂으면 그건 일반 전기는 감당이 안 돼. 어떻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헌신, 내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나요? 감사를 누리나요? 사랑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너희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더니 눈이라도 빼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 여러분 눈 빼주는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그거를 쳐다보는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 손으로 수고한 거,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즐거워하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이 성도들 모습들 또 목요 집회 때 이렇게 보면 어느 한 집사님, 우리 정영희 집사님의 간증 하나를 보고 지난 목요일 날 그 올해 실적이 한 대였다고? 100몇 대를 해야 되는데 옹진코에 한 대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목요 집회 와야 되겠다고 반간해서 올라오는데 뭐 듣는데 뭐 16대가 되고 뭐가 또 몇 대가 되고 10대가 되고 100만 원짜리 2대가 되고 그 몇십 분 사이에 되는데 아주 옆에서 듣는 사람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나는 박수야 옛날에 잘 안 쳐봐서 그러지만 막 나도 눈물이 나는데 이 양반들은 막 듣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막 눈물이 글썽거리고 이게 뭐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가족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겠네. 그렇지 하나님 역사하시. 나도 옛날에 하나님께 복 줬어. 나도 옛날에 이런 거 경험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같이 즐거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나. 그거를 보는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지. 아멘. 거기서 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며칠 만에 그 팀원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데 오는데 계속 뭐 10대 됐다 16 됐다 100만 원짜리가 2개 됐다 뭐 그 3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일어나.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박수를 쳐가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게 이게 가족이다. 나한테 수고의 열매가 있어. 아멘. 기도의 수고에 대한 열매, 땀 흘린 열매, 해산의 수고에 대한 열매가 있을 때 가족이 나의 그런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걸로 인해서 내 가족이 즐거워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의 간증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아니 저 사람 나 안지 얼마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한지. 할렐루야. 오늘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성경에는 씨를 뿌릴 때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내가 피 흘리는 거, 땀을 흘리는 거,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거는 반드시 심는 거다. 나 억울해요. 나 답답해요. 나 절망이에요.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길이 없어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아멘. 절망적으로 안타까워 있는 거, 그거 절망이 아니라 지금 심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절망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할렐루야. 심을 때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심는 겁니다. 그거 거두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지? 나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물 흘릴 일, 이거는 심는 것이다. 씨 뿌리로 나가려면 눈물 흘려야 되고, 아멘.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아기를 낳을 때 엄청 고통이 있죠. 우리 아내를 보니까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는 여자가 배부른 사람 보면 나를 툭툭 치면서 그러나, 이제 저 여자 죽었다 이제. 아는 거죠. 출산하는 고통을 아는 거지. 아니까 우리 아내가 나하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되게 재밌게 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디 옆에 차 타고 가면 옆에 얼마나 쪼잘쪼잘해 하면서 그냥 재밌는 얘기를 했었고 유머를 했었고, 내가 볼 때는 10번 들은 유머인데 또 쓰세요. 얼마나 재밌는 줄 몰라. 그게 뭐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 저 여자 이제 죽었다. 그런데 몸을 풀고 나면 세상에 누가 제일 기뻐해요? 아들을 낳든 딸 낳든 엄마가 제일 기쁜 거야. 아빠도 기쁘겠지. 근데 엄마만큼 즐거울 수 있을까? 엄마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 엄마만큼 그 아이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렇죠?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아멘.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기쁨이 있나? 해산의 수고를 한 것이 있었나? 찾아보면 없었을 거려. 어쩌면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는 눈물과 땀과 피를 씹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나 근심하지 마.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놔. 사람들을 축복해놓고 섬겨놓고 섬겨주고 또 섬겨주고, 그것이 많은 사람은 열매가 많아. 여기서 이 열매 저기서 저 열매, 눈물 뿌린 열매, 고통한 열매, 답답한 열매, 절망의 열매. 그 절망, 나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심었더니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할렐루야. 가난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부함이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심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올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여기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심은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간단하게 누가 제일 기뻐해요? 낳은 엄마가. 아빠도 기쁘지. 지나가는 아저씨는 오 애기네 이쁘네 그러고 지나가요. 낳은 사람은 이게 애기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지. 이게 내 생명이지. 그렇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으신 거고, 여러분은 또 그렇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낳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아이가 없는 사람은 그냥 애들한테 돈 쓸 돈 나 혼자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나이가 들어봐요. 아이 때문에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손주들을 보는, 난 아직 손주가 없지만 손주들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없어. 근데 남의 손주 될 수가 없지. 여러분 그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 자라는 걸 보면 세상이 얼마나 기쁠까. 우리 둘째가 신학대학 간다고 신학대학 합격했다니까 전화로 듣는 우리 어머니 음성에 눈물이 나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나는 걸. 기쁨.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 근데 지금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안 심었어. 해산의 수고가 없었어. 그럼 거둘 게 없어. 아니면 지금 해산의 수고하고 있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고가 끝나면 큰 기쁨이
할렐루야. 그 해산의 수고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니까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몸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내도 걱정하지 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흔들리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아멘.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심는 거야, 심는 거. 아멘. 반드시 심은 것을 통해서 내가 거두게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님에 대한 정이 더 많아요. 친할머니는 나 한번 안아줬겠지. 왜 안아줬겠어요? 근데 친할머니 집에서 내가 산 적이 없지만 외할머니는 우리 집에 사셨어요. 나를 키우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야간 보충 수업이 있었다. 9시에 끝나. 시골에 무슨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자전거 타고 오는 거예요. 9시 넘어서 그 추운데 그저 저 멀리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이제 불빛 거기 발전기로 해서 쭉 오면 쭉 지나가면 멀리서 내가 한창 현인데 우리 외할머니는 창년아 그래. 창년이냐 그래요. 아유 할머니 나 창현이야. 그래 알아 창년아 그러세요. 창년이냐 그래. 아이 추운데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얼른 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로 키워주셨고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나는 외할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이고 나의 은사가 어디서 왔을까 추적하는데 보니까 외할머니에게 있었어요. 외할머니에게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나를 키웠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계셨지만 오늘 내 삶이 행복한가? 나는 행복이 별로. 해산의 수고를 안 해서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 난 교회 와서 왜 이방인 같죠? 해산의 수고 없으니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면 금방 온 교회인데도 내가 정 같고 친정 온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러나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여러분의 시집처럼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해산의 수고 없는 집은 이방인 같아. 난 이방인 같아. 근데 헌신하면 해산의 수고가 있으면 시댁이 아니라 친정 같으네. 나는 시댁과 친정이 바뀐 것 같아 되어지는 겁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결산합니다. 5달란트 가진 자가 보십시오. 나 5달란트 줬는데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 은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수고했어요. 이 수고한 열매는 어디 있을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근데 이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 만들었어.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만들었어. 이거 주인이 가져갔을까요? 아니면 종들에게 줬을까요?
원금만 주인이 가져가고 이득 취한 건 종들에게 줬을까요? 성경은요, 5달란트를 주어서 장사했지만 5달란트 더 난 게 10달란트 만들었지만 이거를 종들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아멘. 종들에게 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해산의 수고도 안 했어. 자기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해산의 수고, 교회 때문에, 나라와 민족 때문에, 또 회사 때문에 헌신한 게 없어. 뭐 믿는 것도 빼서 10달란트에다 줘라. 맡겨라가 아니야. 줘라. 우리가 헌신했고 우리가 수고한 거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난 수고만 했고 거둔 거 없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질 않아, 안 느껴. 그러나 씨를 뿌린 것들에 대해서, 해산에 수고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열매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아유 집사님이 그때 내 손잡아주고 한마디 했지. 하나님 반드시 승리 주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셔. 흔들리지 말고 우리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한마디 한 거, 그거 누구한테 해줬는지도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는 집사님이 그때 나 손잡아줘서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천국 와서 내가 별로 안 썼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다 다른 사람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 이상해. 그런데 내가 너 보니까 너는 진짜다. 왜 진짜에?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 빠져나가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진짜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핍박, 절망, 좌절,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내가 너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서, 내가 다 살다가 내가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래서 오늘 천국 왔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있어야 돼. 아멘.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아멘.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거예요. 마귀는 해산의 수고. 야, 네가 왜 일을 했냐? 네가 낳아줬으면 됐지. 이 정도 키워줬으면 됐지. 이만큼 할 만하면 됐지. 여기서 뭘 또 부모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 남편을, 아들, 딸 위해서 여기서 뭘 또 더 해달라고 그러냐? 아니,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다.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이 되고, 할렐루야,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도 수고 헌신이 필요해요. 아프지 않게 잘 살고, 잇몸 하나 틀어지지 않고 잘 치아가 고르게 되도록, 남 욕먹지 않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어지기까지, 그 얼굴에, 그 파동에, 그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십시다. 아멘.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그런 열매, 저기서도 열매,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거에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당신의 종들을 복되게 하심으로 오늘 이제까지 심고, 오늘 이제
이제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인생에 이런 해산의 수고가 가득할 때 여기에도 기쁜 일이 있고 여기에도 소망이 있고 여기에도 행복한 일이 있고 여기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또한 수고한 그 열매를 거두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